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5월 달에는 주간별로 제목을 정해서 첫 주는 부모의 길, 두 번째 주는 자녀의 길, 오늘은 아내의 길,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남편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생애를 통해서 아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우리는 흔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집안을 세운 사람은 레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레아를 통한 아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결혼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이제 등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고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이란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머슴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생질이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만일 라헬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그 대신에 7년 동안 노동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참 가벼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7년이 경과되자 야곱이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잔치를 크게 연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한 말이 우리 이 족속이나 이 지역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주는 적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레아를 아내로 맡고 또 라헬을 네가 원하면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노동을 해달라. 그 야곱은 할 수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잔치를 하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와 같은 이런 것은 중동 지방의 그 관습이나 풍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근친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야곱의 결혼 생활은 이제 곧바로 아내들의 경쟁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를 낳는 문제가 이제 그 가정에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두 아내가 경쟁을 하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 언니인 레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이라도 낳으면 좀 나아질까 해서 열심히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 그래서 르벤, 벤이란 말은 아들, 자손 그런 뜻이고요. 라란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시몬이라는 이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를 낳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로 연합하겠지.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넷을 낳고 레아가 출산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라헬은 시기심도 많고 셈이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내게도 자식 좀 낳게 해달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또 야곱은 야곱대로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자식을 낳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라헬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못 낳으면 내 노예라도 취해서 낳아달라. 그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를 야곱이 취해서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키를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억울함을 풀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 시녀에게 낳아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제 이겼다. 그러자 이제 그때쯤에 레아도 자기가 출산이 멈췄으니까 자기 시녀를 또 남편에게 줘서 나도 자식을 계속 낳겠다. 그래서 실바라는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되다.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시녀가 둘째를 낳아서 또 기쁘도다. 그래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후에 이제 보리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큰 아들 르우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이제 풀을 뜯어왔습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 글자로 아주 어려운 그런 이 단어인데, 영문 성경에는 맨드레이크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일부 한글 성경에는 자귀나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풀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성욕을 돋우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그런 식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레아가 아들에게서 받으니까 그 동생인 라헬이 언니한테 그 합한채 나를 달라. 그랬더니 레아가 화를 내면서 네가 내 남편까지 다 뺏어가고 아니 이 합한채까지 또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그러면 요즘에
남편 야곱이 매일 저녁 나한테 와서 자는데 오늘 저녁은 당신한테 가서 언니한테 가서 자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합판체를 받고 남편을 언니한테로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레아가 남편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값을 지불하고 하룻밤 잤다 하는 뜻에서 값이란 의미의 이사갈. 그 다음에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낳아서 디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라헬은 자식을 계속 못 낳고 있다가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쯤에 이제 라헬의 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낳자마자 요셉 그렇게 붙였어요. 이 더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아들 더 주세요. 그런 뜻으로 낳자마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째 아들인데 그때는 라헬이 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자식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라헬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뇽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고,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12아들을 낳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레아의 공로가 뭐냐? 레아의 공로는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는 그 가문을 세운 업적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야곱 집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레아가 그 가정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명목상 보면은 가정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주 겸손히 깨달아야 돼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여자가 세우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왜? 아무리 부부가 뭐 사이가 좋고 사랑이 어쩌고 해도요, 그 사랑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정에서 중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라헬과 야곱의 애정 문제와 상관없이 그 가정이 레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사실은 8명이 이 레아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친히 낳은 아들이 6명이고 전체의 절반이죠. 시녀가 낳은 것 둘까지 합치면 8명이 레아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자식이 야곱 집안을 지배하는 자녀들이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요셉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레아의 자녀들이 야곱 집안의 지배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아가 야곱 집안을 세운 것은 자녀를 낳고 성실히 기른 그의 공로에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요즘 여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요즘 여자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남편의 사랑에 목을 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또 온 마음을 남편의 사랑을 받는 데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선전하는 게 다 뭡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냐, 뭐 아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품평회를 합니다. 나도 평소에 아내에게 곧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그거 왜 그러냐? 뭐 아무개 남편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주더라. 그 내가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결혼을 뒤집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여자들이 좀 그 뻥이 심하거든요. 만나면은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데 사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 남편이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여자들이 괜히 쓸데없이 자랑한 얘기를 가지고 고지 듣고 와서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과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건 공동체인데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물론 관계도 있지만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유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만을 가지고 가정이 지탱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떨어져도 실상은 그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해도 그 가정을 세우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레아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한 가문을 이루게 해준,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그런 형편과는 상관없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어요. 비록 부모의 그런 결정 때문에 애정 없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없어도 그 남편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약간 기분은 나빠도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참작하셔야 돼요.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읽지는 않고 다음 주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합니다. 요즘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어머니가 과도하게 유능하셔서 남편을 은연중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 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세대라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바울교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할 수 없는 거고 새로 일어나는 세대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한 가문을 세우는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레아를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에게 받지 못한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레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죠.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큰 아들의 이름은 보라 느리다. 그래서 르벤이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그 세 번째 남편과 연합하리라, 레위. 그 네 번째는 유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섯째는 이사갈, 하나님이 내가 지불한 값으로 주셨다. 여섯째는 스불론,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시녀가 낳은 첫 번째 갓이라는 이름도 복되도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쁘도다. 그런 이름인데요. 이 레아의 아들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레아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에. 첫째로 어찌하든지 남편과 연합하고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은 셋째 아들 이름인데 남편과 연합하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몇 점입니까? 스불론이죠. 스불론.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요즘 여자들 같으면은 남편이 자기한테 안 오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에이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예. 그리고 가까이 오려고 하면 쫓아보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항상 그 남편이 자기에게 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질 않는 거죠. 또 둘째로 이 레아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없는 걸 알면서도 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르벤 그리고 갓이나 아셀이라는 그 이름도 그래요. 시녀가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 보면은 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나는 기쁜 사람이다. 그 복되다 기쁘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레아가 그렇게 기뻐하거나 복되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은 남편이 떠난 여자가 뭐가 복되고 기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복되다, 참 기쁘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이 사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떠난 남편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남편의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아와는 달리 그 라헬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 붙인 걸 보면은 좀 그 인간적입니다. 요셉 아들을 낳자마자 만족하지 않고 더 주세요. 자기는 물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아들의 이름에다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컸을 때 김슬픔, 이슬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단이나 납달리라는 이름도 사실 그렇습니다. 단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얘기인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김 억울함을 푼 놈, 이 억울함을 푼 놈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어디 한이 맺힌 사람처럼. 납달리란 이름은 경쟁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도 성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김경쟁, 이경쟁, 박경쟁.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 인간적이고 또 어떤 욕심,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아를 사랑하신 모습은 몇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로는 레아에게 몇 배나 더 많은 자식을 주셨어요. 라헬보다 몇 배나 더 주셨죠. 그리고 레아의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 왕이 나셨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또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영적인 메시아의 조상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라헬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 근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인생은 남편과의 관계만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더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깨닫고 그런 입장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여자의 길이에요. 아내의 길입니다. 어째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음 주에 남편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참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남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여성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잘 지켜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함부로 처신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2세들이 불행해지는데, 오늘 이 땅에 부모 때문에 불행해진 자식이 자기가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내의 길을 잘 가자,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